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죽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본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에 생명의 양식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의 삶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인데, 기후 위기, 또 경제적 불평등, 환경 파괴, 또 새로운 바이러스 등장, 이런 것과 같은 것들 때문에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생명이 멸종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6번의 큰 멸종이 있었는데 우리가 또다시 7번째의 대멸종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안들을 이용을 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 임박한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어디에서 누군가는 임박한 종말이 왔다고 말하면서 나에게 와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정치인들의 말에 의하면 현 정부의 실정 때문에 지금 망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태극기 부대로 이제 통상 이제 지칭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 정부의 이 종북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에게 적화 통일이 돼서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그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스티븐 핑거는 세계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 불평등, 핵 발전소, 바이러스 이런 문제들이 우리 현재의 인간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인간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핑거 교수에 의하면 지난 50년 동안 인류는 역사 이래로 가장 평화롭고 가장 번영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난 200년 동안 전 세계의 빈곤율은 90%에서 10%로 급감했습니다. 지금은 이 기아 생존에서 허덕이고 있는 극빈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10%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세계인들의 생활 수준은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총생산은 지난 200년 동안 100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물건을 더 값싸게 구매해서 편리하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은 더 좋은 방향으로 진보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진다고 말하고
그래도 옛날에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냐 그러면 그것은 이 세상 자체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고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가곡이라고 음악 시간에 불렀던 장한사라고 하는 가곡이 있죠. 이은상 씨가 작시하고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을 한 이 가곡인데 장하던 금전 벼구 찬제되고 남은 터에 이루고 또 이루어 오늘을 보이도다. 흥망이 산중에도 있다하니 더욱 비강하여라. 그런 가사말이잖아요. 이 노래는 신라 버풍왕 때에 금강산에 지은 장한사를 배경으로 쓴 것인데 이 금강산에 지은 이 장한사는 법당을 금으로 장식했던 화려함이 짝이 없는 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람이 산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풍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던 그 화려한 가람이 6.25 때 불타버렸고 이은상 선생님이 금강산 장한사에 갔을 때에는 완전히 불타버린, 그래서 차갑게 식어버린 재만 바닥에 깔려있는 폐허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잠부상하라. 어떻게 이 산속에 있는 이 전간에까지 인간 세상에 흥망성쇠가 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에 좀 슬픈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안해졌고 안전해졌습니다. 100년, 200년 전보다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은 굉장히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텔레비전에 보면 미국에서 맨날 총기사고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 죽고 그런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안전해졌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변해가고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적응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할 것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든지 희망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히브리서의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유대교를 버리고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종하는 것이 목숨을 포기해야 할 만큼 어려운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종교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종교를 믿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대교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사회적인 사방선거를 나가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었던 그런 믿음의 기쁨이 잠시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삼각자가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나태해져 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8편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존엄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침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인간들이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통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를 실행하실 때에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느냐 그리고 구원하셨느냐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필요에 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먹여 살린다거나 하나님을 부자 되게 할 책임과 의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계의 신들을 보면 다른 세계의 신화들을 보면 신은 일을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인간이 일을 해가지고 힘써 땀 흘려 번 재물을 신에게 갖다 바치면 그 신은 인간이 바친 재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야가 빠져가지고 신이 원하는 재물을 제때제때 안 갖다 바치면 인간을 그 제사를 제때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겁주고 인간에게 재난을 내리고 재앙을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려고 만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더불어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고 싶어서 창조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인간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비상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서 출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죽음까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겪은 경험 중에서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가장 큰 고통인데 그 고통 이전에 출생과 성장하면서 겪었던 모든 아픔들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두렵고 가장 큰 고통인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희로애락을 경험하시면서 인간을 철저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이고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기쁨, 그런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구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태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신앙의 선구자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외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믿음 생활을 지켜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고귀한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잘 지켜가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자연이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자연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는 이 자연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면 충분한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와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창조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이 세계를 귀하게 여기고 이 모든 만물, 이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더 넓게 생각해서 에덴 동산 같은 이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들을 많이, 지구가 이 시스템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이 언젠가는 과학 기술로 해결해 낼 것입니다. 그 예가 남극에 있던 오존층이 파괴돼서 생긴 그 구멍이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돼서 생긴 구멍이 20년, 30년 인간이 노력해서 프레온가스 안 쓰고 그러면서 그게 메꿔졌거든요. 지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1만 년 전부터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지구가 더워졌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이 이 화석연료를 많이 씀으로 해서 탄산가스가 많이 배출이 돼서 지구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더욱 어려운 것은 요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화산 폭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화산 100주년 주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화산이 폭발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구 위기 환경이 더 많이 위기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점점 지구가 어려워져서 이게 완전히 대멸종기가 오는 게 아니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남극의 오존층 파괴된 것을 복원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입고 내려와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해서 인간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을 잘 알아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 금덩어리 하나를 불쑥 집어 던져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금덩어리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금덩어리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생산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부자로 잘 사는 건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을 잘 알아야, 그 사람을 잘 알아야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고 그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전부 경험하고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인간이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인간이 되게 하셔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닌 전혀 다른 존재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죠. 인간을 가장 잘 아는 존재여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존재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어서 누구도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완전히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수영을 해서 물 밖으로 나와서 살았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원숭이처럼 나무 위에서 살다가 나무에서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땅 아래로 내려가자. 그래서 나무에서 내려와서 땅에 내려와서 두 발로 딛고 일어서서 털을 다 밀어버리고 털을 다 뽑아버리고 그래서 털없는 원숭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살다가 내려와가지고 털 다 뽑아버리고 내가 이제 인간이 되겠다 그렇게 말해서 인간이 되는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유전자가 2%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에서 고릴라에서 인간으로 진화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2%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혓바닥에 얇은 인간의 혓바닥이 얇아가지고 입안에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릴라나 원숭이들은 혓바닥이 굵고 커가지고요 입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혓바닥은 굉장히 작고 얇아서요 입안에가 여유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이 입안에서 혀를 자유롭게 이렇게 놀려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발음이 가능한 거예요. 고릴라나 원숭이들은요 혓바닥이 커서 입안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요 하늘과 땅 차이, 인간과 고릴라 침팬지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인간이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또한 인간이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룰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놀라운 구원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이고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줄 수 없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중세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육받았기 때문에 중세는 암흑시대야, 그 나쁜 시대야, 인간이 무서운 시대야, 우리가 그렇게 배워 세뇌를 당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시 르네상스 시대, 중세 계몽시대를 다시 돌아보면 그 시대는 암흑시대가 아니라 찬란한 문화와 사상이 꽃피었던 시대입니다. 인간성이 발휘되지 못했다, 신에 억눌려서 인간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역사를 비판하느라고 만들어낸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우리 중세를 보고 중세의 기독교가 남긴 문화유산들을 보면 정말 찬란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사상이 꽃피웠던 시대입니다. 계몽주의는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를 받고 인간의 자율성이 없었던 그 시대에 이성과 과학과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세 가지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몽주의 시대만 해도요, 그래도 우리 이성 속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데카르트니 칸트니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해서 지금은 다 뭐 이상하게 그것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데카르트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의 이성 속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점점 이성도 사라져가고요. 뭐만 남았느냐 그러면 과학과 돈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과학과 돈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미신이고 종교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미신이고 중세 철학자들이 근대 철학자들이 철학을 가지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명했는데 그 증명마저도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렸어요. 그리고 돈,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과학과 돈만 남아있지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생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 경시, 하나님 경시 이런 세계의 이 파괴적인 풍조가 돈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그 허울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신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요. 인류 역사가 경제적으로 번영해 가는데 굉장히 개신교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현대 이 자본주의, 기독교 자본주의 이 틀은 우리 틀 위에서 이 현대 문명이 꽃피웠는데 이 경제적 번영이 꽃피웠는데 그 정신적인 토대가 막스 베버가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는
인류 역사를 위해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넉넉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현대는 영적 파산을 맞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해본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고 허둥지둥하고 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종교의 빈자리예요. 까미가 쓴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패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창궐할 때에 그때의 과학, 기술, 지식 이런 것 가지고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앞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숨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는 물론 그 까미의 패스에서 의사 한 분이 그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 글간에는 전부 다 뭐가 있느냐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탕이 깨져버리고 나니까 지금 우리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왜 생겼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만들면,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허둥지둥 되기는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하고 2년 지나니까 치료약이 나오고, 이런 것은 인류 역사에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당황하고 놀라운 거고, 모든 것을 돈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돈에서.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죽어버리고, 우리가 그 방역 일선에서 수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편애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명적 존중, 하나님이 내게 이때를 위해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명감 대신에 돈으로 다 따져버린단 말이야. 돈으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나에게 돈으로 보상 안 해주냐. 그리고 따지는 거야. 교회 안에도 그런 배급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돈으로 갚아줘야지. 내가 누구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돈벼락을 때려서 내가 부자로 살게 해주셔야지. 왜 하나님이 안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근본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 흔들리는 우리 삶의 터전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내가 나이를 변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바뀌고 변하는 것이고, 그런 속에서 이 적응해 가느라고 헉헉대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또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고, 또 내가 해냈다 라고 하는 그런 뿌듯한 자부심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그것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특별한 방법과 비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변합니다. 우리도 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동그란 야구공을 동그란 방망이로 때려내는 그 어려운 일을 야구 선수들은 잘 해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해가는데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 붙들고 반석 위에 굳게 주초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진 교회와 예배를 맞추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의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김대현 자매의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